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출발, 위대한 실패, 위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년을 살았는데 그 120년의 세월이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왕궁에 있는 왕자로서의 생활,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있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생활, 세 번째 40년은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던 민족적인 위대한 영도자, 리더의 모습, 이 세 가지 시기로 그의 인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시기를 첫 번째, 아마도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왕자의 모습의 자기의 모습을 굉장한 사람이다, 나는 참 특별한 사람이다, I am somebody 라고 하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양 몇 마리를 치는 목동의 신세로 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I am nobody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사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I am God's body, B-U-D-D-Y,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절친이 되었다 라고 그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세 가지 시기를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시기에 시작하는 점이 오늘 본문에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11절 제일 처음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4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40년, 그리고 40살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만한 생각이 들었다 해서 40년의 격차 가운데 11절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11절 이하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차원을 나누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위대한 출발, 위대한 실패, 위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출애굽기 2장 11절의 이 사건은 참으로 위대한 출발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2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던 모세가 문득 40살이 됐을 때 자기 동포의 생각이 납니다. 동포애가 느껴집니다. 민족애가 느껴집니다. 단순한 동포의 민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지내느냐,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참 멋진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세보다 자기 동포들과 더불어서 민족적 사명을 자기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출발이 됩니다. 이 출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믿음으로 모세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절함을 통해서 이제 진짜 그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사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절했던 건 뭡니까?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로서의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거절한 것은 25절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번째 거절했던 것은 낙, 그러니까 쾌락,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그럼 교회에 나오면 쾌락도 다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가정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 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분별해야 될 것은, 그 즐거움의 근원이, 출처가 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술을 먹습니까? 즐거우니까. 왜 잘못된 행위를 합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죄가 만약에 고통스럽다면, 즐겁지가 않다면 사람들은 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매우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대로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행복, 긴 고통, 이것이 죄악입니다. 이 죄악의 낙에 대해서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위대한 출발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갖고 있었던 위대한 출발, 그 거절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큰 부요를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야, 너야말로 참 나의 백성이구나,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위대한 출발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뭘 거절했습니까? 부요를 거절했어요. 뭘 거절했습니까? 쾌락을 거절했어요. 뭘 거절했습니까?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야, 그러면 교회 나오면 다 버려야 되느냐? 그럼 쾌락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거지처럼 인생 참 불쌍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 사모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야망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야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야망 가운데 선한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되겠다는 야망, 나쁜 야망 아니죠. 명예와 권세를 얻겠다는 야망,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살리고 좀 멋지게 인생 살겠다, 즐겁게 인생 살겠다, 이런 야망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모든 야망을 갖고 있지만 그와 같은 자기의 야망이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의 장벽이 된다면 거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한 야망 가질 필요 있습니다. 잘 사는 것, 내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것, 좋은 교육의 기반들을 닦아줄 수 있는 것 필요합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의 야망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멀게 하거나 이 순결함을 흔들거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면 거절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위대한 출발이에요. 여기에 무너지고 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의미 없는 40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목받는 위대한 출발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야망이 있을 거예요. 인생 사는 것들에 대한 야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야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이 야망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방해하는가? 과연 이 야망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선한 일들을 방해하는가? 과연 이 야망이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과연 이 야망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방해를 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절할 때부터,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절할 때부터 그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참 여기서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와 같이 열심히 핍박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다메섹에 교회가 있다, 거기 교회가 크다, 그 교회를 좀 무너뜨리자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오게 가둘 목적을 갖고 대제사장한테 확인서를 받아갖고 다메섹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그 언덕길을 올라갈 때 위로부터 아주 강력한 빛을 봅니다. 그래서 말에서 뚝 떨어지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뚝 떨어지자마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져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손에 못 박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해보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고문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후예였던 아주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난 예수님 핍박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돌 한 번 던졌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똑똑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 한마디 못해요. 바로 엎드려요. 왜 그랬는가? 그 순간에 자기의 눈이 열리면서 육신의 눈은 닫히고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교회,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는 거였구나.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 이렇게 편지를 써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도 마음의 눈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마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보라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너희의 마음 눈이 열려서 그걸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저 성도는 싫어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동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는 것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나의 교회,
내 앞에는 나의 셀, 나의 성도들,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봉사와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 장벽이 되는 것들을 거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출발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게 이토록 좋은, 세상살이에 너무 필요하고 좋은 것 같은 것들을 내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무엇인가 보상 심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엇인가 보상받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 보상받고 싶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알았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나에게 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일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삼생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생애는 어머니 뱃속에서 살았던 10달이에요. 분명히 내가 살았던 거예요. 단지 내가 살았던 그 세계에 대한 기억이 없을 뿐이죠. 그건 남의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살 때의 그 삶에 대한 목적, 사명은 뭡니까? 육체 만드는 거예요. 그때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그때 못 만들어서 나오면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불구자로 삽니다.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육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육체 만들고 난 다음에 어머니 뱃속의 생명줄이 뭡니까? 그게 탯줄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 만들고 난 다음에 탯줄을 끊고 나면 죽는 줄 알지만 사실은 생명줄 끄는 그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두 번째 생애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 두 번째 생애가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삶,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삶이 있다. 그래서 진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더 이상 육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형하고 미용하고 몸 건강하게 만들고 평생의 몸만 건강하게 만들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야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육체의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은 영원의 때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말해요. 부릴 사자 목숨 영자, 내 목숨을 부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너가 살아서 부르심의 상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공동체와 더불어 고통받는 걸 더 기뻐했습니까? 그런 사명을 알았어요. 바울이 왜 그와 같은 자기의 좋은 출신 성분을 버리면서 거절하고 위대한 출발을 시작합니까?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집에 집을 늘리고 차에 차를 늘리고 몸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져야 될 이것 갖고 얼마나 치장하고 단장하면서 이거를 더 멋지게 살려고 평생의 인생의 목적이 건강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내가 사는 삶의 이유,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발견하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방해가 되는 장벽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라도 거절하고, 그것이 명예와 권세라도 거절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쾌락의 요소라도 거절하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한 모세의 시도, 이게 위대한 출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목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온전합니까? 우리는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주님 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들을 발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사랑하며 섬기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절하고 위대한 출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출발의 결과가 뭡니까? 위대한 실패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느 때 믿음의 결단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참 세상 좋아했던 것, 내 세상의 쾌락, 내 세상의 즐거움, 내 세상 명예, 이것들 좀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의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믿음이 식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았다 그러죠. 뭔가 잘못되고 실패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실패합니까? 우리 11절 12절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위대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있겠다. 나의 자리, 나의 명예, 나의 부요 다 필요 없다. 난 주님 안에서 살아보겠다. 참으로 멋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백성이 이유 없이 애굽 사람한테 매를 맞고 있는 걸 봤어요. 울분이 생기죠. 주먹이 불끈 쥐어지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울컥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올바른 동기죠. 돕고 싶은 마음, 너무 선한 동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올바른 동기로 나갔지만 모세가 뭘 했어요?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그 울컥한 마음을 갖고요, 사람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나서 자기를 봐도 잘못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피고 모래 속에 묻어버려요. 문제는 좌우만 살폈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살피지 않았어요. 아무리 올바른 동기를 가져도, 아무리 올바른 목적을 가져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낼게요. 아니,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올바르게 보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건축헌금 할게요. 건축헌금 안 해도 좋으니까 정직하게 돈을 버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만큼이나. 모세는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그 실패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최소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지금 내가 민족들 앞에 나서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와 같은 민족의 인도자로, 영도자로 있기 위한 나의 영적인 준비는 충분한가?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위대한 동기를 갖고 위대한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쓰는 방법은 너무나 세상적, 세속적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쓰는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오는 마귀적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궁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 분노, 질투, 다툼, 미움,
이런 것에서부터 무엇인가 계획과 생각과 결정과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게 마귀적인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다툼이 없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세가 잘못했던 것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안에는 분노의 힘을 갖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일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혹시 그 생각의 근거가 내 마음속에는 미움 때문인가, 시기 때문인가, 질투 때문인가, 분노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거창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겉에 포장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순하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잘못된 방법을 택하면서 잘못된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목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길 원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 상황 가운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은 야, 저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우리의 영도자야, 인도자야,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주목받기 원했어요. 높아지기 원했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원했어요. 인정받기 원했어요. 사람들은요, 위로부터는 치받아버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밑으로 딱 집어넣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자기가 높아진 줄 압니다. 아니요,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회사 생활 하십니까? 위에 있는 상사를 치받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위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밑으로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자기 명령대로 따르게 하려고 우격다짐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것이고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온전하게 영원히 가는 진짜 높아지는 길이에요. 모세는 좋은 동기를 가졌지만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실패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사람 죽인 것이 탄로가 나고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다. 미디안 강으로 그는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위대한 출발을 했지만 그는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무엇인가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정도 하나님, 내가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사업장도 멋진 사업장, 부유한 사업장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하고 있는 일들도, 이 사역도, 교회도, 봉사도, 섬김도 멋지게 잘 되기를 원해요 하는 우리의 고백들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고백 가운데 어느 때 실패하고 이제 도리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모세는 이처럼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실패 가운데 모세가 정말 모세처럼 되었던 이유는 이 실패 속에 그는 위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들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 아닙니까? 문제는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실패자예요. 근데 진짜 실패했을 때 그 가운데서 위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 성숙한 삶을 살 거예요. 모세가 얻게 되었던 교훈은 뭡니까? 그럼 모세는 두 가지의 참으로 멋진 교훈을 얻었어요. 제일 첫 번째 교훈은요, 방법의 전환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어요. 자, 모세가 도망을 갔습니다. 실패했어요. 도망가고 실패한 그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사건이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주어 양떼에게 먹이느라. 자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 땅에 있는 어느 우물가 옆에 앉아서 물 먹으면서 그냥 앉아 있어요. 실패자로 축 처진 어깨를 있겠죠.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의 딸들 7명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양떼를 몰고 와서 거기서 열심히 물을 길어요. 그래갖고 구유에다 딱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목자, 남자 목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깡패 목자예요. 번번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이 딸들이 와서 물을 채워놓으면 그 딸들을 쫓아내고 그 양떼를, 자기들이 끌고 온 양떼를 그들이 채워놓은 그 구유에 있는 물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항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핍박당하고 습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들, 이 딸들을 봤어요. 그때 모세가 뭐 합니까? 그 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사람 도와주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포 맞는 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자기 동포 맞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 쳐 죽였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온 거예요. 사람한테 배신당했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볼 줄 알았는데 자기 동포들도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야, 누가 너를 입법자로 세웠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했어? 꺼져! 그런 거예요. 사람 도와주다가 상처받고 사람 도와주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이 사람 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이럴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도와주나 봐라. 아주 막 머리 시커먼 짐승 보면 내가 아주 그냥 속이 다 싫다. 다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 끊겠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자기가 했던 일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선한 동기를 갖고 했는데 도리어 가정이 더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는 가정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나 봐라. 차라리 이혼하고 말지.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모른 척 안 볼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멋진 위대한 출발을 하면서 믿음의 결실을 갖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실패를 봐요. 이 실패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상처는요, 자기가 원했던 위대한 출발이 위대한 결실로 맺어지지 않았을 때, 실패가 됐을 때, 아, 내가 너무 좋은 동기로 일했는데 이게 왜 실패를 해?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시는 안 해 라고 하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동기는 옳은 거예요. 섬기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옳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가정을 잘 세워가고 자녀 교육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옳은 일에 실패하면 사람들은요, 옳은 일까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상처라 그래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요 라고 말해요. 모세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옳은 일의 시도 가운데 실패했을 때 옳은 일이 잘못된 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옳은 일은 하되 무엇을 바꾼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그 나쁜 깡패 목자들 뚜들겨 패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쫓아내고 그 여인들 보고 와서 양떼에 물 먹어라. 방법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기가 좋은데 바른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왜 목적까지 포기하십니까? 잘못된 방법만 바꾸면 되지. 이게 교훈이에요. 방법의 전환. 다윗은요, 신정국가를 세우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를 세우길 원했어요. 그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성소에다 놓고 온 국민이 그 성소 앞에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소에다 모셔올 법궤를 찾기 시작합니다. 13년 동안 찾아서 드디어 찾았어요. 그 법궤를 찾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요.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악기들을 제작했어요. 백성들 다 세워놓고 춤추면서 그 법궤를 옮겨오는데 수레에다가 다 법궤를 올려놓고 막 기분 좋게 와요. 근데 문제는 낙원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밑으로 떨어질까 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여버려요. 다윗 생각할 때 하나님,
신정국가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 남들이 버려버린 이 법궤를 내가 모시고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길거리에 버려버리고 가버려요. 근데 다윗이 다윗 됐던 이유는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신정국가 꿈꾸나 봐라,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나 봐라, 그게 아니고 왜 잘못됐을까? 목적이 잘못된 아니지. 신정국가 세운 거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윗은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마침내 레위기서를 보면서, 이야, 여호와의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 끌지 말라 하는 구절을 본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레위 족속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만 한다 하는 구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했을 때 다윗의 그 기쁨 상상이 됩니까? 야,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전에는 실패했는데 내가 이제 성공의 방법을 찾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다윗이 온 국민 앞에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역대상 15장 13절로 15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여호와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우리가 전에는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는요, 그냥 생긴 상처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 느껴지는 게 상처예요.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슴을 감동해서 감동한 대로 멋지게 정말 인생 살아보고 싶어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인생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시도했는데 그 시도한 대로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가 상처입니다. 상처받아서 이제는 그 시도까지 포기하십니까? 이제는 그래서 가정도 이혼하시려고 합니까? 교회도 포기하고 사역도 포기하고 봉사도 포기하고 주님 사랑할 일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머리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인생의 상처와 실패가 있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다 보면 왜 그랬는지 답이 나와요. 그때 느껴지는 감격, 이야, 이거였군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셀 모임으로 오십시오. 같이 셀 모임을 나누다 보면요, 그들의 위대한 결단이 있고요, 또한 그들의 위대한 실패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내게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좋은 팁인지 몰라요.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실패했을수록, 상처가 있을수록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셀모임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는 것, 방법의 전환, 이게 성숙입니다. 자라났다는 건 뭐예요?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라난 거예요. 사업을 더 잘한다는 건 뭡니까?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게 뭡니까? 공부하는데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말씀 안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위대한 교훈은 뭐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됐던 위대한 교훈, 그것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5만 번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3번씩 아주 구체적인 응답을 받은 기도 응답의 영웅 같은 존재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모세는 이제 기다린 사람이 됐어요. 자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 급한 모세가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에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요.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나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내 상처가 뭔지, 내 아픔이 뭔지, 내 한계가 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걸 아신 하나님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새로운 방법이 있어. 포기하지 마. 새로운 방법이 있어. 내가 힘을 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기도해봐라. 좀 더 나를 기다리며 성숙해져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는 성도, 이게 위대한 출발이 위대한 결실로 맺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